우리 함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알지만 그냥 이렇게 잘 지나가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우리가 익히 들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제대로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우리 한번 좀 더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나서 갈릴리에 오셔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마가가 이렇게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서의 말씀을 이해할 때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4절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6장 6절부터 이제 11절까지 이제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이 부분만 읽으면 안 되고 함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이제 좀 공부하고 나시면 다시 이제 이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또 이 마가복음의 이 예수님의 사건이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행하시는 사건이 아니라 이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언약적 그 맥락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은 그냥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냥 어떤 뭐 한 사람의 개인의 어떤 죄를 뭐 용서하시고 그냥 병을 치유하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로부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범죄해온 그 죄를 멸하시는 거예요. 그 죄의 구조를 완전히 진멸하시는 그 사역의 어떤 본질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손이 마른 사람을 이렇게 고치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아까 전에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사실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노트에다가 한번 체크해 놓으시면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제 베데스다 이 못에서 혈기가 마른 사람이라는 걸 치유하는 예수님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런 것과 연관되어서 이 말씀을 좀 이해하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죠. 그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한쪽 손. 이런 거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그냥 손이 아니라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초점은 처음에는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 사람을 이렇게 고치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게 쭉 읽다 보면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누군가가 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시점부터 바리새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제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그 마태복음, 누가복음 모두가 다 뭐냐면 이제 안식일에 어떤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사건을 이 바리새인들이 비방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고 이제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냐면 안식일에 이 회당에 모여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이렇게 학교 같은 역할도 하고 또 이제 교제하는 거죠. 여러 가지 정보도 나누고 그런 모든 복합적인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시나고그라는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들에게 성전과도 같은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회당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이제 생긴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이제 모여야 되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어떤 그 자녀들을 또 이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유지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이스라엘의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중심지이고 어떤 그런 구심점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는 주로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두 구조가 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릴리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하시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 회당을 중심으로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고 병을 고치시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갈릴리에서는 이거는 이제 조금 갈릴리에서는 회당에서 사역하시고 한적한 곳, 에레모스라고 원어로 되어 있는 그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쉬세요.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또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감람산에 있는 베다니에서 쉬시고 그리고 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이런 약간 이렇게 그 갈릴리와 예루살렘이라는 이 두 구조 속에서 비슷한 패턴으로 예수님은 사역을 행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치자면 이 베다니는 진 밖이에요. 갈릴리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한적한 곳이 그들의 회당의 중심으로 모여있는 이 공동체의 그 진 밖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에서도 부정해지거나 그런 사람들은 정결함을 어기는 이 더럽힌 사람들은 진 밖으로 추방되었다가 다시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예루살렘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이 안팎으로 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회당과 또 한 가지 이제 유대인들에게 회당과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바벨론의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었어도 이 안식일은 지키는 거예요. 다른 제사나 이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지킬 수가 없는데 이 안식일만은 정말 철저하게 지켰거든요. 나중에 뭐 유대인들이 어떤 전쟁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 안식일에 싸워야 되는데 싸우면 안 되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그냥 죽어요. 그냥 와서 죽이는데 그냥 죽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정도로 그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주 굉장히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이들에게는 무엇이냐면 성전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이제 이들에게는 크게 와닿는 것이죠.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안식일이나 할례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회당에서 안식일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것이죠. 손이 마른 사람은 무엇일까요? 손이 마른 사람. 그들을 고쳐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에는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좀 이따 나눌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읽은 것처럼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손이 마른 사람을 어떤 사람을 치유하심으로 진정한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제 적용하고 있죠.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사실은 그렇게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의 무너짐과 그것으로부터 다시 회복되는 것에 대한 놀라운 복음이 담겨 있는 그 사건이고 말씀이에요. 저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더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안식일의 진정한 본질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이스라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이고 진정한 성전의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읽어내야 돼요. 손 마른 사람이 구약 성경에는 딱 한 번 등장합니다.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솔로몬 다음의 왕 누구죠?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열왕기 13장에서 뭐냐면 손이 마르죠. 읽어보세요. 12장 13장과 오늘 말씀이 굉장히 이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12장에서는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네 신하에게 이제 이 나라가 나눠지게 되죠.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이제 세겜과 이런 것을 이제 건축하고 여로보암이 베델과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베델과 단에 이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2장 2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뭐 설명하는 것보다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는 게 그래서 위에 좀만 더 올려봐 주세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냐면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이제 남유다는 이제 르호보암이 통치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이 금송아지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것이 이스라엘의 아주 큰 죄예요. 가장 어떤 근원적인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베델과 단까지 나가서 이제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말하는 뭐 만민 제사장, 그러니까 누구나 어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제 이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어떤 법에 의해서 이것이 딱 그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그냥 아무나 그냥 세우는 거예요. 어떤 그것에 부합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제 어기는 거죠. 그리고 32절에서는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하면서 절기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고 자신도 이제 거기서 이제 분향하던 것이죠. 이제 33절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어져서 13장에 여로보암이 이제 그 베델에서 분향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13장. 그래서 제단 곁에 서서 여로보암이 분향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그 제단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4절에서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해서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서 다시 거두지 못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손이 마른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율법과 선지자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는 선지자를 잡으라라고 하는 이 구조가 뭐냐면 이 손이 말랐다고 하는 구조인 거예요. 그 불의한 손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신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손을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비방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이 조상들처럼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이들 가운데 예수님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열왕기서에서는 왕들 전체가 바로 이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가 돼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갔는가 왕들이, 다윗의 길로 행했는가, 이 두 개로 열왕기서는 딱 나눠져서 이 왕들을 다 평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회복하고 계신 거냐면 다윗의 길을 회복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오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에 대한 그 구조를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다라는, 이 성전을 회복하시고 산당을 지금 폐하시고 한마디로 요시아의 사역을 지금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봐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공생애나 이 예루살렘의 사역이 더 온전하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회당에서 예수님 당시에 드리고 있는 예배의 구조가 바로 산당의 구조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있는 것.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토라를,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제사는 제사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열심하게 헌신하고 열심과 특심으로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다 더해서 그 말씀을 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규례와 이런 것들을 더 만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을 더 만들어서 온갖 규례들을 덧붙여서 이것을 더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또 나의 모습이 이런 구조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오늘날 우리도 바로 뭐냐면 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도 이제 해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다윗의 길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에서는 이 열왕기 이 시대에는 이제 요시아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까 전에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3장 뭐라고 예언하냐면,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이름을 하는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하면서 이 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선포해 주시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도 이 요시아와 같은 아들들로 낳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 무너진 장막, 이 집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이 시대의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예언을 선포하고 하지만 어떻게 되죠? 이 뒤에 아시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네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고 물도 먹지 말고 떡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먹게 되면서 이제 사자에게 찢김을 이제 당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진정한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검증과 시험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마시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무엇과 연관되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이런 것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시험을 온전히 이기시고 마귀가 천사로 위장해서 나타나서 어떤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고, 이런 어떤 그림들이 이 열왕기서에 나타난 어떤 이런 사건들과 예수님의 사역과 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요시아는 정말 엄청난, 그 시대에 이 엄청나게 무너진 그 시대에 종교 개혁을 하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옷을 찢고 산당을 다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렸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사역이에요. 이것을 배워야 돼요.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깨달으셔서 어떻게 적용하시고 어떻게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오늘 우리는 그 가르침을 어떻게 수용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아서 살아내야 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하루하루를.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먼 곳에 있는 먼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상당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산당이라고 이렇게 할 때
좀 이게 막연할 수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할 처소로 지어지지 않으면 그게 산당이에요. 산당도 뭐죠?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에 솔로몬도 그렇고 다 그 산당에서 분향하고 제사했잖아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한 원하시던 것은 뭐였냐면 예루살렘 그 성전을 건축하시기를, 그 건축한 성전을 통해서 거기서 예배 드리시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이 지어진 후에는 이제 산당에서 분향하고 제사 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산당이라는 구조에서 그 성전이, 진정한 성전이 그 완성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이 건축되면 더 이상 성당에서 제사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거룩한 처소로 지어지는 것을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히 지어지지 않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그 어떤 그 영역은 산당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산당을 피하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그 성전으로 건축되는 것,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로 건축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 산당을 피하고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로 우리가 지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마르고 황폐케 되어야 이 치유를,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이죠. 갈릴리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이 사역은 바로 성전을 회복하시는 것이고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다시 3장 1절부터 볼까요?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제자를 부르시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시는 거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시잖아요.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더러운 귀신, 회당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시죠.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손 마른 사람,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이제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열병, 중풍병, 나병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때 받는 그 저주를 통해서 오는 어떤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한 개인의 어떤 질병이나 어떤 죄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죄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그 구조인 것을 이제 이렇게 표면적으로 대표해서 나타낸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고치시는 거예요. 성전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 더러운 영을 하나님의 진리로 내쫓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만이 거해야 되죠.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더럽힌 게 뭐냐면 어떤 무슨 귀신이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어떤 표면적으로 귀신이 뭐 그런 표면적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복음서 기자가 이것을 기록했을 때는 이 더러운, 이게 그 원어로는 더러운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한 영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대비되는 비진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있으면 오늘날도 무너지고 황폐케 되고 산당에서 우리가 제사하고 있는 그 지경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이 마가복음에서 행하시고 있는 이 안식일에 관해, 안식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좀 집에 가서 살펴보세요. 제가 여기서는 뭐 이걸 되게 사실 이게 읽어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나눌 것도 많고 한데 다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될 진설 그 이삭을 제자들과 함께 시장에서 베어 먹으니까 또 쫓아다니면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이것을 이렇게 먹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냐면 다윗이 자신을 다윗과 갑자기 동일시 여기십니다. 그 제사장 외에는 안 될 진설병을 먹은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과 함께 이 먹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냐면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시잖아요. 당연히 다윗과 자신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이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세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뒤에 쭉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성전 안에서는 안식일에 그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될 그 진설병을 먹은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근데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말씀하시죠? 성전보다 마태복음 12장 6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쭉 나오면서 막 그 더러운 영을 막 쫓아내시고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모든 일들 뒤에 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고 이제 이런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세요. 그래서 이 회당과 또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런 사역들이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를 또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죠? 이 안식일의 성전 안에서 이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될 이 진설병을 먹는 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거잖아요. 그죠?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내 말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그러니까 성전이 예수님과 하나 된 성전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고 부르시고 또 파송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로부터 회복하시는 그 사역과 연관되는 것이죠. 다시 마가복음 3장 1절을 보시면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오른손 덱시오스라고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오른쪽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 또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자주 묘사가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의가 있는 편을 어떤 그 지경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손을 의미합니다. 다 아시지만 그런데 뭐냐면 이 손이 마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가 없는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손은 뭐냐면 우리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손이 말랐기 때문에 이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 말씀을 행해야 되거든요. 이 행하는 것도 그냥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모략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해야 그냥 뭐 내가 띠를 띠고 베드로처럼 막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어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일을 할 수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아야만 준행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신명기 16장 15절 그러니까 손은 뭐냐면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을 준수하고 행하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을 깨달아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뭐냐면 손으로 행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지금 하고 계신 이 사역은 뭐냐면 율법의 본질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손으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죠? 손을 얹으셔서 병든 자에게 축사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이런 사역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권능의 오른손을, 의의 오른손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은 뭐냐면 이 구약에서는 다 뭐냐면 애굽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이 오른손이에요. 그들을 그 종으로부터 회복하시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고 그 홍해를 말라버리는 하나님의 손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부르심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 오른손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말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들, 예수님 같은 그런 선지자들을 뭐냐면 잡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손이 말라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비방하고 하지는 않잖아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오른손이 마른 자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손이 마른 거예요. 이것을 자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은 내가 손이 마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구조에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면 뭐냐면 무엇을 행하게 되냐면 자기 의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결국 예수님을 죽이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로마서 10장 2절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시대에 왜 무너졌는지를 바울이 깊이 숙고하는 거예요. 왜 메시아를 보지 못했고 하나님께 열심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제 바울은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깨닫고. 그 열심이 결국 예수님을 죽이게 됐잖아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 그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예수님을 삼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엄청난 사역을 하고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하나님은 자신은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고 하면서도 막 희생을 하고 어떤 헌신을 하고 열심을 낸다고 할지라도 손이 마른 자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올바른 지식, 에피그노시스를 따르지 않는다면요. 이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구약에서 뭐냐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호세아 4장 6절에서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죠? 이 올바른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니시죠. 하지만 그 죄 가운데서 다시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경외하는 이런 지식이 없는 가운데 7절에서는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라고 이렇게 번성할수록 범죄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할수록 이 올바른 지식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가 부흥해도 그것이 오히려 변하여 욕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올바른 지식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이 생수가 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이 사해와 같은 이 죽은 우리를 정말 온전히 덮어주셔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정말 이게 안 되면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아무나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세요. 인간적으로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것이 안 돼 있는데 어떤 이런 것을 쓰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 나라는 사실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긍휼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이 그 죄와 연관되어서는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이 죄를 하나님 반드시 제거해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 이것이 안 되면 절대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데 곧 버림받아요. 사울 왕 아시죠? 그것이 구약 시대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 토라의 본질을 깨달으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동일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께 나와 이 마른 손을, 이 나병을, 이 우리 안에 있는 열병을 고쳐주시기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에서는 복음서에서 세리 예수님께 나와서 함께 먹고 마시는 세리 죄인 창녀로 묘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로 자기는 의롭다 여기고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여기는 그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깨달아지지 않고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죽이려고 하진 않지만 이 말씀의 이 진리의 영적 본질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37절의 사도 요한의 가르침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이랬던 거거든요. 유대인들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곳이 없게 되면 우리가 너를 언제 죽이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들도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그 수많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그 더러운 영들을 제거하시기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면서 이 믿음,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기이하게 보시는 믿음을 가진 자들. 그 회당장 야이로라든지, 그 여인,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잡은 여인이라든지, 두로와 시돈의 그런 예수님의 그 사역에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기이하게 보시고 놀랍게 여기시는 그 믿음은 뭐냐면 이 예수님께 정말 이 나와서 이 예수님을 붙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하고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 안에 이 산당을 제거해 주시기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손이 마른 구조 있잖아요. 내가 표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이 본질을 예수님의 이 말씀의 본질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이 구조를 그냥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동적으로. 그 구조가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야 돼요. 그래야 지각하게 돼요. 그래야 이 말씀에 입각해서 비추어 볼 때 내 자신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부정하고 진리에서 떠나 있고 멀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위배하고 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것을 지각하고 감각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구하기 원합니다.